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장례식 기간에 베다니에 오셨고 또 예수님을 응대한 마르다와 대화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17절부터 20절 먼저 보시면 17절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된 시간대에 오셨어요. 정황상 나사로 누이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잖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낸 당일에 이 전달자, 메신저가 떠난 후에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은 그 전갈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리고 하루를 걸려서 베다니에 오셨으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된 시간대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 장례식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곧바로 매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애곡하는 기간이고 길게는 약 한 달 정도의 약한 그런 수준의 슬픔을 표시하는 장례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었다. 오리 2마일 또는 킬로미터 하면 한 3km 그 정도 매우 가까운 동네였던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차, 위로차 찾아왔습니다. 이걸 보면 평소 나사로와 누이들이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였고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장 그 집에 가시지 않고 마을 어귀에 대기하시면서 사람을 보내서 아마도 조용하게 그 마르다에게만 그 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전가를 보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활동적인 마리아는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조용하고 사색적인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유대인 장례식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집안에 소파나 침대 이걸 이렇게 엎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엎어놓고 앉아서 애국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는데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다. 집에 앉아 있는 마리아. 이것은 아마도 조용히 애국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 22절 보면 21절에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슬픔과 비통함을 표시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신 바람에 이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안 계신 바람에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원망하거나 쏘아대거나 불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낸 날에 메신저가 예수님께 도착하기도 전에 그 당일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가를 받으셨어도 시간상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예수님께서 좀 하루길 이렇게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시간상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는 못한 거죠. 다만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면 나사로 옆에 계셨다면 얼마든지 예수께서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슬픔의 표현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이 말은요. 나중에 32절에서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서 정확하게 그 아쉬움의 표현을 표현해요. 똑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두 자매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죠? 오빠가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안타깝다, 너무 슬프다. 뭐 이런 말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겠죠. 마르다의 이 말 그리고 나중 마리아가 또 똑같은 아쉬움과 슬픔의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뭐냐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그 갈릴리 지역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먼 거리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고치신 적이 있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아는 수준과 정도는 예수님도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어찌하지 못하는 좀 제한적인 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사람이 이미 죽어버리면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분, 이 정도, 그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시점에 오셨으니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는 분, 이렇게 두 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일이 있으셨겠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슬픔과 낙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은 마르다의 립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전가를 보냈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답신이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들었거든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사로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얼핏 보면 믿음의 표현 같거든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 이후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 마르다가 이것은 내용이 없는 립서비스에 가까운 믿음이 없는 립서비스에 가까운 믿음이 약한 립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에 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썸. 옛날 유행가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커플이 있는데 확실하게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고 서로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 노래를 한 거죠.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썸 타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도 못하고 헤어지는, 정작 사귀어 본 적은 없고 그래서 헤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관계. 이게 썸인 거죠. 썸. 그죠?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고 사랑할까 말까 막 재고 있는 막 그런 걸 이제 썸이라고 하잖아요. 믿음도요. 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썸 타는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또 믿음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거든요.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장은 믿음이 약하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으니 믿음의 내용이 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아예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러한 이 썸 타는 믿음,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의 지금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리실 걸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너의 오라비를 다시 살리겠다 이거거든요. 현재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러나 현재라는 말은 없어요. 23절에. 그러자 마르다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당시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듯 장래 마지막 날의 일반적인 부활을 믿는 배경에서
24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이렇게 받아들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물론 마지막 날 부활 믿는 신앙도 좋은 신앙이죠. 하지만 이 당시 초상집을 방문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마도 이런 말로 위로했을 거예요. 마지막 날 나중에는 부활하니까 그때 나사로 얼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덕담, 장례식장에 주고받는 덕담,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당장이라도 살리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대가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는 없어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초상집에 방문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게 던지는 이게 주고받는 위로와 덕담 그 정도로 이제 응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행하실 일은 앞으로 놀랍고 위대하신 일인데 마르다는 그리고 마르다를 닮은 우리의 대부분은 단지 슬픔과 낙심 그리고 종교적인 립 서비스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게 믿음이 강하지 않고 죽음 앞에 그저 풀이 죽은 낙심한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온 세상을 바꿀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 같이 표현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우리가 평소 말하고 기도한 내용과는 다르고 전혀 기대감도 없고 놀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를 자기가 믿지 않고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공적 예배 시간에 설교로 주어지는 말씀들을 아멘, 입술로는 아멘으로 표현하지만 정작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은 별로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되겠죠. 믿음을 썸 타듯 가볍게 관심 가졌다가 헤어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믿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풍성하게 들을 때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눈을 뜨니까 현실이 보여서 안 될 것 같더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눈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될 것 같아요. 기도 끝나고 눈 뜨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살면 되죠. 눈 감고 기도하면서 살면 되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해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한국 방문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어제도 동기 목사님 만났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은혜만 베푸신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역사하신다. 돌이켜보면 모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